참 예수님,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비도 오고 궂은 날씨에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예수 성심 성월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성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랑의 신비는 하느님께서 영적인 하느님,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영적인 하느님께서 이제 사람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 아들, 외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바로 어머니의 마음을 입으셨고 하느님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의미일 것입니다. 하느님 사랑은 멀리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함께 느끼고 계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지금도 이 인생길을 함께 걷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을 함께 느끼고 계신다는 것, 내가 겪고 있는 이 마음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거룩한 성심, 그 인간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으로만이 아닌 우리와 같은 유혹을 당하시고 또 아픔을 겪으시고 또 눈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 그분의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고 또 용기와 또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깊이를 인도해 주시고 또 알게 해 주시는 까닭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느님을 알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함일 겁니다. 근데 사실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장벽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장벽은 하느님은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은 영적인 하느님이고 우린 감각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봐야 알 수 있고 귀로 들어야 깨달을 수 있고 만져봐야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영적인 하느님이십니다. 우리의 감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시고 또 근데 우리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 이성, 나의 생각의 틀을 넘어서시는 영원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각과 우리 이성만으로는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내 자아, 우리 감각, 자기 사고의 틀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린 진정으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고 건너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파스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스카는 건너감입니다. 구약 성경에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파스카의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새로움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도 신앙이 새로움으로 건너감이라는 사실은 그 초대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어떤 어둠에서 하느님의 빛으로 우린 건너가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두려움, 어떤 내 상처들, 미움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랑과 용서로 건너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또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전례력을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시기를 거쳐서 그분의 죽으심 후에 주어지는 부활, 그리고 40일 동안
승천 전까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렀었던 그 시간, 그리고 그분의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하느님의 약속이 임하셨던 것, 이 모든 것을, 그 모든 기간을 합쳐서 파스카 시간이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주간만이 파스카가 아니라 파스카의 건너감은 결국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움의 시작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도 내 삶에서 함께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죄의 상처들과 아픔들, 우리의 한계들, 우리 자신의 고통스러운 죽음이 주어지지만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아직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받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함께 하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도 함께 머물러 있는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무덤가에 그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죠. 그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곳을 찾았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시신을 한 번이라도 더 만지고 싶은, 그렇게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그날 새벽에 무덤가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지만 그 마리아는 그분이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사랑했었던, 그분을 따랐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왜 마리아 막달레나는 알아보지 못하는가? 그 부활은 단지 죽었던 생명이 되살아나는 소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새로움으로 건너감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보았던 예수님.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자기가 깨달았던, 그리고 만났던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을 새로움으로 건너가신 파스카의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그녀도 당신이 건너가신 새로운 생명으로 건너올 수 있도록 그녀를 초대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 초대는 무엇이었냐면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그때 비로소 마리아는 자기 감각, 자기 한계에서 눈을 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를 라뿐이라고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나를 붙잡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다시 당신을 내가 알고 있는 자기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사랑의 예수님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것.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그분이 건너가신 새로움으로 우리도 건너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시는 겁니다. 엠마오라는 두 제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걸어갔던 그 절망과 낙담 속에 길을 걷던 제자들 곁에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을 하며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건네주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쪼개어 주실 때, 또 당신의 사랑을 주셨을 때, 당신 자신을 또 희생의 사랑으로 내어주셨을 때 그들은 눈이 열려 그 사랑으로 그들은 자기의 슬픔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희망, 그 기쁨, 생명으로 건너갈 수가 있게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 시기 동안 50일의 그 부활 시기, 그 중에 40일은 예수님이 지상에 머무르셨던 시간이고 승천 후에 성령을 기다렸던 9일, 그리고 성령 강림까지 합쳐서 50일의 그 부활 시기, 순환과 부활을 통틀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을 제자들이 받았을 때 성령의 힘으로 우리 삶에 완전한 파스카, 건너가
이 새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가 살았던 전례력의 의미이고, 또 지금도 우리 삶에, 우리 세상 속에서의 우리 삶 속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함께 주어지고 다시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믿고 바라보아도 여전히 우리 감각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하느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우리들의 한계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느님이 내 곁에 안 계셔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들은 나라는 내 자아의 한계에 우리가 갇혀있는 불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우린 육신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물질 세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바로 먹어야 살 수 있고 또 입어야 되고 또 우리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창조된 이 육을 지닌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은 감각이라는 것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감각이 마비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우리 육은 정말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육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 감각만으로는 하느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성이라는 하느님을 생각하고 우리 사고의 어떤 그 부분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력도 하느님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다른 힘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의 감각, 또 정신의 사고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의 힘, 그것은 창조 때 불어넣어 주셨던 하느님의 숨결, 우리에게 그 영혼이 우리에겐 주어져 있다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 감각과 우리의 머리의 이성은 우리 영혼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이 영혼의 능력들, 내 영혼의 힘이 점점 작아져 갈 수밖에 없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우리 육신의 힘, 내 정신의 힘, 영혼의 힘, 이 세 가지 힘이 있다면 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이나 정신의 능력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올 때 몸을 다해, 모든 힘을 다해, 또 모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이곳까지 살아왔지만, 하지만은 근근히 이곳까지 와 있었겠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지치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는 남아있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느님이 넣어주신 생명이 불타오릅니다. 우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힘없고 내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모든 사람 안에는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의 힘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생명은 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 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불을 잘못 다루면은 우리에게는 죽음을 가져오는 것도 불의 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집에 불이 있으면 난방도 할 수 있고 그 음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불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유용한 부분인데, 그 불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자리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이 불이 질서 있게 타오를 때 그 불은 우리에게 생명과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만약에 집에서 불을 함부로 이렇게 놓아버리면 불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어버리죠. 옛날부터 우리 집에서 이 불을 아궁이에다가 불을 뗍니다.
그때 가마솥을 끓여서 밥도 짓고 또 온도를 따뜻하게 덮여서 난방도 하게 되는 겁니다. 불은 어떤 이 놓여진 그 질서 있는 그 곳에서 타오를 때 우리에게 창조적인 힘,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춥다고 불을 아무 데나 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방에다가 모닥불을 피워버리면 불은 우리에게 집도 태워버리고 나도 태워버리게 만드는 죽음의 불처럼 다가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불길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하느님이 주신 이 생명의 에너지, 이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불이 때로는 나를 뜨겁게 만듭니다. 내 안에 어떤 미움의 불, 분노의 불, 두려움의 불과 같은 뜨거운 불이 나를 죽게 만들고 그 불이 나를 잿더미로 만들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도 이 불이 어떤 파괴와 죽음과 상처를 안겨다 주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불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 내가 바라보는 내 안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내 삶의 어떤 격정들과 같은 것, 내 두려움과 같은 것, 또 내 아픔과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뜨거운 불,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을 꺼트리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그것이 과거에부터 오는 어떤 내 상처들일 수도 있고 아픈 기억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불이 무질서하게 타올랐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을 준 것이고 그 불길이 제멋대로 타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파괴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를 차갑고 잿더미가 되는 그런 죽음을 안겨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닌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 안에 무질서하게 타올랐던 내 삶의 에너지를 이제는 하느님의 질서, 하느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을 때 그분이 하셨던 구원의 행위, 병사의 창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심장이 열려지고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피와 새로운 영을 상징하는 이 물이 예수 성심에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들은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랑의 영, 하느님의 그 질서를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오늘 제단에 초를 밝혀놓고 이 성체를 모신 이 거룩한 제단에 초를 밝혀놓고 있지만 초가 안전하게 우리에게 빛을 밝힐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이냐면 초는 심지를 따라서 자기를 태우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불을 마구잡이로 태워버리는 것이 아닌 이 초는 자기를 어떻게 녹이고 자기를 어떻게 태우느냐 자기 안에 박혀져 있는 심지를 따라서 타기 때문에 초는 우리에게 안전한 모습으로 이 빛과 열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물건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잘못 생각하면 어떤 마술적인 주술, 수단,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령은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의 정신이십니다. 하느님의 영, 바로 하느님께서 사랑의 불길을 당신의 그 사랑의 정신, 사랑의 마음으로 태워주시는 것처럼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아버지의 마음,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파스카의 완성이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최종 마지막 선물, 그 완성은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영을 내 마음의 심지로 받아들일 때 그때 그 하느님의 그 내게 박아주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랑의 심지를 따라서 지금까지는 무질서하게 타올랐던 내 삶의 모든 에너지들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분의 비단에
이 사랑의 불길이 새롭게 타오를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 승천 후에 하였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모님을 그들 중심에 모시고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괴로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여전히 이 세상적인 것에 기울어져 있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제자들의 그 마음이 성모님과 하나 되어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을 때 성령의 정배이신 마리아께서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함께 보듬어 주시고 그들이 하느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 제자들의 아픔에 함께해 주시고 두려움에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슬픔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을 때 성모님의 그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을 닦아 주셨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머물러 주셨고 함께하게 되었다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 감각과 우리의 이성이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더 큰 육신의 힘과 정신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도 하느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주셔야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삶도 하나로 통합되고 하나로 머무를 수가 있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였던 존재였습니다만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조각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또 내가 내 삶에서 내 생각 따로, 내 감각 따로, 내 영혼 따로 이렇게 구별되고 조각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이 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 그건 죄를 이기고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 삶은 무엇이냐면 조각나 있던 우리들이 다시 일치되고 하나 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라는 존재는 육신을 지니고 정신을 가지고 또 영혼이 주어진 우리들이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정신과 육신이 영혼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부분으로 단절되고 분열된 그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기의 감각으로 알아듣지 못했던 하느님, 자기의 생각으로 깨닫지 못했던 하느님을 이제는 만나게 되었고 진정으로 하느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 지난 성령 강림 대축일 날 우리가 들었던 제1독서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 바벨탑으로 인해 인간이 교만의 탑을, 욕심의 탑을 쌓게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느님께서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시면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알아듣지 못하자 힘을 합칠 수가 없어서 이 탑을 쌓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성경의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죄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다 주는가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뒤섞어 놓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을 대적한 우리들의 죄의 상태가 더 이상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더 이상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이성은 영적인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더 이상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서로 소리는 무성하지만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단절의 모습이고 죽음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모습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한 채 막연한 목마름, 그러한 갈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의 그 죄의 상태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사도들은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상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뜨거운 그 불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신령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성령 강림의 기적은 이상한 언어의 기적이 아니라 그 말을 전 세계에서 모인 유다인들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습니다. 그 알아듣는 기적이 생기게 된 겁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알아듣지 못했던 우리들, 죄로 인해 갈라져 있었던 우리들의 생각 따로, 내 감각 따로, 내 영혼 따로, 내가 나를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우리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던 성령을 통해 그들은 알아듣는 기적이 주어지게 된 그런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역시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도 이런 성령 체험을 통하여 그는 새로움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자기 안에 주어진 그 불길이 하느님의 사랑의 불로 변화되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실 사울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열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건 정통 유다인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종하기 전에 사울의 열정, 사울의 믿음, 사울의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데 사용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죽음의 에너지였습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랑이 하느님의 질서 안에 타오르는 사랑이었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불길은 자기를 향해 타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그 뜨거운 불은 생명의 불이 아니라 죽음의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을 스테파노를 돌로 쳐 죽일 때 그들의 겉옷을 들고 서 있었던 인물이었던 사울, 그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데 앞장서는 그 죽음의 불이 사울 안에 타올랐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사울을 당신의 도구로 쓰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그 모습으로 사용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느님은 사울의 그 불을 꺼트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셨던 것은 뭐냐면 무질서하게 타올랐던 사울의 그 불길을 당신의 사랑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던 겁니다. 그 방향 바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울에게 하늘에서 빛이 내리더니 그의 둘레를 강하게 비춥니다. 사울은 그 강한 빛에 눈이 멀게 되고 말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왜 박해하느냐?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다. 그 성 안에 들어가 거기에서 나를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울은 눈이 먼 채로 다마스커스 성에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는 어둠 속에서 먹지도 자지도 않고 사흘을 꼽아 기다립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면 하느님께서는 사울에게 어둠을 주셨던 겁니까? 빛을 주셨던 겁니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의 감각은 그것을 어둠으로 느꼈습니까? 빛으로 느꼈습니까? 어둠으로 느낀 겁니다. 사울의 감각, 또 사울의 이성, 사울의 생각은 그것이 빛이라 생각되었습니까? 어둠이라 생각되었습니까? 하지만 사울의 영혼은 빛 속에 있었습니까? 어둠 속에 있었습니까? 빛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바로 그러합니다. 하느님은 사울에게 빛을 주셨지만 사울의 감각과 사울의 이성은
그걸 빛으로 느껴지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둠에 잠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뭐였습니까? 그의 감각과 이성은 어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바로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디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을 찾아 나섰다면, 사울이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다면, 그가 도움을 받을 사람을 찾아 그 길을 떠났다면 사울이란 인물은 장님인 채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했었던 것은 사흘 동안의 그 시간을 보지도 못하는, 먹지도 않는, 자지도 않았던 그 시간을 내게 말씀을 건네주신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사울의 그 안에 있었던 타올랐던 불길이, 바로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던 그의 불길이 하느님의 사랑의 질서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건설하는 사도의 열정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고, 사람을 죽이던 그의 열정이 이제는 신자들을 만들고 신자들을 새롭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가는 생명의 불로 사울 안에 있는 그 불길이 다시 타올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오셔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내 모든 불길을 꺼트려버리고 나를 전혀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방향을 당신께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내 삶에 있었던 우리 모든 삶의 그 에너지, 내 삶의 모든 힘의 그 불길을, 지금까지는 그것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들었던 내 삶의 모든 불길을 이제는 성령께서는 새로운 심지 안에서 타오르게 되는 새로운 사랑의 질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였지만은 주님께서 달 기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당신을 끝까지 따를 것이고 당신과 함께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다짐했습니다. 장담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 자신과 장담은 지켜졌었습니까? 아닙니다. 차라리 고문을 받다가 이렇게 배반했으면 덜 창피할 텐데 그냥 하녀 하나가 지나가다가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오라는 그 말에 화들짝 놀라며 아니요, 나는 그분을 모르오라고 배반했었던, 그건 베드로에게 죽음과도 같은 부끄러움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도 요한을 대표로 모든 제자들을 어머니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는 요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처럼 베드로도 성모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받아들이며 베드로가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성모님과 한 마음이 되어 하느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2층 방에 모여서 그들은 견디어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베드로 안에 하느님의 새로운 심지, 새로운 불의 방향이 그에게 내려왔었던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 거린이 베드로에게 한 푼 달라고 자선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던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한 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거린에게 보십시오. 나는 그대에게 줄 은이나 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때 그 거리는 베드로의 그 믿음, 그 뜨거운 사랑 안에 바로 베드로 안에 함께 하셨던 하느님의 영, 그분의 기운으로 그 거리는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랑의 신비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외로움과 아픔을 달래주시고 이 세상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모든 기적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5,000명을 먹여주셨던 기적, 죽은 라자르를 다시 살려주셨던 기적,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마귀 들린 이를 그 악령을 쫓아내주셨던 모든 치유 기적과 구마 기적과 모든 이 놀라운 기적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내 육신과 내 마음을 돌봐주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육신과 내 정신이 믿음을 갖도록 일컬어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감각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여전히 빵을 먹고 난 후에도 배고픔을 느끼고 또 예수님의 승천 후에도 여전히 두려움을 느꼈던 그들이었지만, 하지만은 그들이 그 하느님의 영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힘,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 주셨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께로 건너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정말 짧은 인생길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느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감각이 때론 그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의 그 모습들을 통해 결국 내 감각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내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이해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는 그 영적인 힘이 되살아나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오래 산다 할지라도 오래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100년이라는 그 순간은 너무나 짧은 순간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한 점을 이루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육신을 땅에 묻고 갑니다. 우리의 소중했던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갑니다. 하느님께 돌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내 영혼의 사랑이고 내 영혼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육을 지니고 또 정신의 힘으로 살아왔었던 우리들은 영혼이 있다는 것은 알긴 하지만 이 감각과 이성은 영혼을 돌볼 수 없고 이 영혼에 우리는 그 자리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로 우리는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몸이 아프면 약을 먹듯이 우린 육신을 돌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심심하고 마음이 아플 때 했었던 것도 있을 겁니다. 뭐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어떤 즐거움을 찾아서 우리는 무언가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감각과 이 이성을 지닌 우리들이 내 영혼이 배고프면, 내 영혼이 목마르면, 내 영혼이 무언가 피 흘리고 아파하고 있으면 우린 영혼을 어떻게 돌봅니까? 우린 감각을 지닌 우리들, 이성을 지닌 우리들은 그 영혼을 우리는 돌볼 힘이 없고 돌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파스카의 제사인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주신 두 가지 사랑의 선물을 통해서만이 이제는 우리가 내 육신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정신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영혼도 다시 살아나 하느님께로 함께 걸어가는 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영혼의 양식으로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체, 성혈인
겁니다. 당신의 자신을 빵을 주셨던 그분의 성체는 육신의 양식입니까? 영혼의 양식입니까? 성체를 영한다고 내가 배가 부른 것이 아니고 내 몸이 갑자기 튼튼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의 감각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영성체의 순간, 우리가 성체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 하느님은 내 영혼을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내 영혼에 새로운 힘을 안겨주시는 순간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의, 내 영혼, 내 자리에 주어진 이 믿음의 힘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들의 믿음도 자기의 감각과 자기 이성의 한계 속에만 있었던 믿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자기 한계 속에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체를 영했을 때, 그때 그들의 감각과 이성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삶이 아니라 제자들은 이제 이 영혼의 불길이 새롭게 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를 때 이 영혼의 빛을 따라서 우리의 감각, 우리의 이성도 하느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각과 이성이 앞장서서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함께 머물러 계십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견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었고 살아오면서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의 힘이 더 셌습니까? 내 힘이 더 셌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감각에 의지해 살아가고 여전히 우리는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우리의 약함이고 한계라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내 영혼의 힘을 점점 키워주시고 내 영혼의 빛을 더 밝혀주실 때 그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 영혼의 힘을 따라서 이 영혼의 힘이 앞장서 걸어갈 때 우리의 감각과 이성도 내 영혼을 따라서 이 어둠과 같은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감각과 이성은 그걸 어둠으로 느끼지만 내 영혼은 하느님의 빛 속에 있는 시간이고 하느님의 빛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단지 내 머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고 내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 내 영혼은 하느님의 빛에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체를 통해 받는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파스카의 선물,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것. 먼저 사랑하는 제자를 어머니에게 맡기셔 주셨던 것.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여전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의 감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자기 생각, 자기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맡겨주셨던 겁니다. 성모님은 그 제자를 당신의 성심에 품어주셨고 그들과 한마음이 되어주셨고 그때부터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던 제자들은 이제 어머니의 도우심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다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성모님은 그들을 도와주셨고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선은 무엇이었느냐? 성모님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바로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성모님은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겁니다. 하느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 그 9일 동안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지지 않았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9일 동안 하느님을 믿고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냐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어머니, 그분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제자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의 감각,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느님, 느낄 수 없는 하느님, 깨달을 수 없는 하느님을 그들은 성모님과 함께 기다렸던 것이고 견디어냈던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당혹스러움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시간을 견디어냈었던 것. 그때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울이, 자기 힘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견디어냄, 기다림을 통해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영혼의 새로운 불길, 그 영혼의 불길이 점점 뜨겁게 타올라 그 영혼의 빛을 따라 감각과 이성도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었던 것. 이것이 성령 강림이라는 의미이고 우리 삶의 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파스카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우리와 함께 머무르는 우리가 협조해드려야 될 첫 번째 길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십시오. 그때 성모님께서는 지금까지는 껍데기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내 내면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감각적인 것만을 찾고 감각적인 것에 의지하여 살았던 나의 삶이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아듣는 것만 받아들였던 우리 이성적인 나의 삶이 어머니를 통해 이제는 내 안에 주어진 그 불길, 그 내 영혼에 타오르는 그 불길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영혼의 능력을 키워주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 마리아이십니다. 물론 감각과 이성은 영혼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지만 영혼에 주어진 세 가지 능력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 영혼의 빛이라는 그 책에서나 영성심리학에서 말하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에 들어가는 문과 같은 그 영혼의 세 가지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우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영혼에 들어가는 문, 그 영혼의 세 가지 능력. 첫 번째는 지성의 능력을 영혼을 지닌 인간에게 하느님은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의지의 능력이고 세 번째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동물들과 달리 구별되는 영혼을 지닌 인간의 고유한 힘은 무엇이냐면 우린 지성을 가져오고 산다는 존재인 것입니다. 지성은 영혼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그 지성의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억할 수 있는 힘, 사고할 수 있는 힘, 바로 하느님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고 하느님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며 하느님의 약속을 잊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하느님은 영혼을 지닌 인간인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 영혼의 빛을 꺼트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도 그 하느님께 대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죄를 짓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느님이 주신 질서를 무질서하게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우리가 죽음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 모두에게 불을 주셨습니다. 불. 여러분에게 뜨거운 그 불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이고 빛의 능력입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이 불길을 나를 향해 타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주어진 영혼의 능력, 의지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욕망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능력, 사랑의 불이
나를 잿더미로 만드는 죽음의 불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는 겁니다. 내 영혼의 질서, 내 삶의 질서, 그 질서 안에 우리 영혼은 어떤 죽음의 불이 아닌 생명의 불로 우리가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이를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능력이 지성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성체 성사를 주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언해 주시고 부탁하신 말씀,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느냐? 그들의 기억 속에 하느님께 대한 기억을 그들은 새롭게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카복음 2장 19절, 루카복음 2장 51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다. 성모님 마음에 간직되어 계시는 하느님의 기억, 그리스도께 대한 기억을 성모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그들의 기억에 하느님을 안겨주시고 하느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셨던 겁니다. 영혼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제자들의 어둠에 잠겨 있었던 그 영혼을 당신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함께 머물러 주셨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많은 기억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많은 기억들, 고통스럽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내 과거의 상처들, 우리 가정 안에서 받았던 아픔들, 부부 사이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일들, 그 모든 기억이 우리를 서로를 향한 미움의 불, 파괴의 불, 그런 두려움의 불길로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를 죽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때 어머니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기억을 안겨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스럽고 죽음의 기억만을 안고 있었던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기억, 그분의 빛을 바라볼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기억을 우리는 바꾸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되돌릴 수 없고 과거의 죽음과 상처를 우리는 없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우리는 지금을 바로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 속에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성모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느님을 희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느님의 약속을 우리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느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머니와 함께 기도할 때 성모님은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하느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어머니는 여러분과 함께 머물러 주실 겁니다. 우린 내 아픔, 내 고통, 내 상처를 없애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과 아픔과 나의 상처에 우리는 어머니를 모셔드릴 수 있을 것이고 성모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나를 용서하시는 하느님,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이러한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을 내 상처와 아픔에도 품을 수 있도록 어머니는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기억, 지성의 놀라운 은총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탄은 우리 머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기억의 불, 지성의 불을 하느님을 향해 타오르지 못하고 나 자신을 향해 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불길이 내 고통스럽고 아프고 두렵고 억울하고 힘든 그 나 자신에 향하게 불타오르게 만드는 그 미움, 분노, 원망, 슬픔, 좌절과 같은 그런 불길에 내가 휩싸이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건 뭡니까? 이것이 좀 없어졌으면, 이것이 꺼져버렸으면.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이 나쁜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불길이 잘못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불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손에 맡겼을 때 성모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의 어머니가 되셔서 이 불길의 방향을 바로 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 안에 머무르셨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뜨거운 불로 타올라 죽음의 불이 아닌 생명의 불, 파괴의 불이 아닌 창조의 불로 하느님의 사랑의 불이 사도들을 통해 이 세상에 다시 뜨겁게 타오를 수가 있게 되었던 그런 부분인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슬픔과 아픔, 그 고통, 여러분의 그 기억을 어머니와 함께 하시고 바로 묵주기도를 바치고 성체조배를 드리며 우리는 내 영혼의 첫 번째 능력인 기억에 우리는 하느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어머니께서 나의 기억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총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지만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바로 하느님을 향한 기억으로 이 유혹을 이기셨던 겁니다. 때론 사탄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네가 여기서 떨어져도 천사들이 너의 두 발을 떠받들어 네가 다치지 않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느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유혹을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왔을 때도 예수님은 그 유혹을 하느님께 대한 말씀의 힘으로 이기셨던 겁니다.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하느님을 향한 기억, 그 기억으로 유혹을 이기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도 그 고통스러운 그 죽음의 순간에도 이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느님께 대한 그분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예수님께서는 간직하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던 그 어둠과 같은 그 시간에 그 시간을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기도하시며 하느님께 돌아가실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성부의 음성이 들려왔던 그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거룩한 변모의 순간에 구름 속에서 들려왔던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성부의 음성,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억하셨던 겁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 고통의 순간에도 당신의 감각은 어둠밖에 보이지 않고 당신의 머릿속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영혼 빛으로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그 영혼의 빛을 꺼뜨리지 않았던 것, 그건 아버지께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감각이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내 머릿속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은 어머니께서 지켜주고 계시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보듬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성모님 안에서 내 영혼의 빛은 꺼지지 않을 것이고 내 영혼의 첫 번째 빛, 이 기억, 지성의 힘으로 하느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힘으로 내 영혼이 앞장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고 그 영혼을 따라 내 이성도 감각도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감각과 이성이 앞장서고 영혼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앞장서 갈 때 내 이성과 감각도 이 어둠과 같은 이 삶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영혼의 능력, 하느님께 대한 기억의 힘을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일으켜 주실 것이고 당신의 가슴에 새겨진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마음에 이 사랑의 불길을, 영혼의 불길을 우리
지성 안에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모님 우리에게 두 번째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건 영혼의 두 번째 능력인 의지의 능력입니다. 의지. 죄가 잘못된 자유의지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 의지를 자기를 향해 썼을 때 불길이 자기를 태웠던 것처럼 예수님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주어진 자유의지를 하느님께 되돌리심으로써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성모님, 바로 그분의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의지를 하느님께 합쳐드렸던 그 영혼의 빛이 어둠을 이기는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의지의 능력이란 어떤 우리들의 생각이나 다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린 벌써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굳게 다짐한다고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기도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물론 다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성령께서 말로 다할 수 없이 깊이 탄식하며 내 마음속에서 하느님을 향해 함께 간구하고 계시는 그분과 하나 되는 마음, 성령과 하나 되는 우리의 의지를 일컫는 것이지 나의 인간적인 내 의지를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럼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가상칠언 가운데 하나로 남겨주셨던 그 말씀, 그것은 예수님의 목마름이었습니다. 목마르다. 예수님의 그 목마름, 그것은 당신의 뜨거운 사랑의 의지를 하느님 안에서 다시 불태우는 그런 목마름이었습니다. 단지 어떤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었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셨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의 의지의 능력을 다시 불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원해주는, 나도 함께 원하는 그 마음을 하느님께서 원하고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모님도 뭐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그냥 팔짱 끼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함께 원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그것입니다. 우리들 영혼의 빛이 꺼져가는 이유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의 불이 꺼져가는 까닭은 우리가 그 의지를 드리지 않기 때문인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하느님이 어련히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팔짱 끼고 있는 건 엄밀히 말하면 완전한 믿음이라기보다도 그것은 어떤 방관적인, 그냥 이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나와 상관없는 일, 하느님의 일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무관심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목마름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도 하느님을 원해 주기를, 그분을 갈망해 주기를, 하느님 자체를,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갈망,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은 이 갈망, 하느님과 함께하고 싶은 이 열망을 우리가 함께 드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 영혼의 이 빛을 다시 불태우고 이 꺼져가는 빛의 불을 다시 밝히는 내 의지의 힘이 합쳐지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함께 해주시면서 그들의 영혼의 빛이 성령의 불로 함께 타오르고 함께 머무르도록 하는 것, 이제 그것이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던 피앗, 예, 아멘이라고 말씀드렸던 성모님의 그 기도,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제자들 안에서도 함께 받쳐지게 되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뜻으로 살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나고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불타올랐던 그 의지의 빛이 제자들 안에도 타올랐던 것처럼 성모님은 우리 안에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도 하느님을 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함께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알퐁소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영혼이 결심하는 영혼이다. 반대로 제일 만만하게 보는 영혼이 결심하지 않는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이 하느님과 함께 열망하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 마음에 절망의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절망,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해도 다가가도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불을 꺼트리려고 하는 사랑의 불, 용기의 불, 믿음의 불을 꺼트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의지의 불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느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는 그 희망으로 우리가 다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의지의 불을 불타오르는 것, 그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며 살아갈 때 자꾸만 아유 이거 하면 뭐하나 안 되겠지, 이게 자꾸만 아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겠지 라는 그 차갑고 미지근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아시고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감각은 깨닫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하느님의 빛 속에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를 하느님께 드리며 우리 가족들을 위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우리 가정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하느님께 드리며 견디어내고 기다리며 이 시간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 번째 능력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랑은 어떤 기분 좋은 느낌,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영혼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능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기분 좋은 기분을 가지고 매달리게 됐다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괴로우셨고 두려우셨고 몸부림치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시간을 견디어내셨던 겁니다. 하느님과 함께 그 시간을 견디어내셨던 겁니다. 성모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기분 좋고 따뜻한 마음으로 십자가 아래에 서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은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고 찢어진 듯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끔찍한 고통 속에 계셨지만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견디어내셨던 겁니다. 내 영혼의 사랑의 능력, 하느님께서 나를 참아주셨고 나를 견디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하느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견디어내는 겁니다. 9일 동안의 그 시간을 제자들이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어냈었던 것처럼 사울이 사울 동안의 어둠과 같은 시간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 안에 주어진 영혼의 사랑의 불만이 우리를 견디어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우리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를 새롭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또 부모가 자식을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한다는 건 물론 좋은 마음, 좋은 기분, 좋은 느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사랑의 일부분이지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내가 견디어 주는 것일 겁니다.
그 견디어 줌을 통해 그가 새로움으로 건너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건 저의 체험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의 부족함을 참아주셨고, 나의 어리석은 이 모습을 하느님은 끝까지 견디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견뎌 주셨기에 제가 조금씩 변화되었고, 조금씩 믿음이 자라났고, 조금씩 새로움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은, 제가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은 하느님께서 나의 이 모습을 견디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영혼의 능력, 이 사랑의 불은 하느님 안에서 우리도 이 시간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의 그 부족함을 견디어 줄 때 그들도 나의 사랑의 힘을 받아 잘못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건너가도록 지탱해주는 힘, 견딘다는 것은 그냥 무관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책임하게 방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견디어준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의 그 모습을 예수님, 성모님과 함께 봉헌하고 기도할 때 이 쓰리고 아픈 이 마음,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이 아픈 마음을 기도의 제물로 바쳐드리며 내가 견디어 줄 때, 참아줄 때, 인내해 줄 때 그 사랑의 불이 그의 영혼에 새로운 불로 타올라 그도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 우리 영혼의 어머니로 함께 머물러 계십니다. 나의 지성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의 마음에 결합시켜 주시고 우리 사랑의 불을 다시 내 영혼에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시는 성모님, 그분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우리 감각은 그걸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내 머리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감각과 내 이성의 믿음, 그 믿음의 빛이 내 영혼 안에 함께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성체 앞에 앉아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묵주를 잡고 기도할 때, 그때 내 감각과 이성은 아무것도 느껴지고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빛은 점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이 영혼의 빛을 따라서 이제는 내 감각과 이성도 따로따로 있었던, 조각나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비로소 하나가 되어 알아듣는 성령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알아듣는 기적. 이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머리로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감각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직관, 내 영혼의 양심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을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의 그 모습을 우린 영혼의 사랑을 통해 그것이 그들의 아픔이고 불쌍한 모습이라는 것을, 그 영혼의 아픔을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빛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의 감각과 이성이 아닌 내 영혼의 빛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일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육으로, 정신으로 나를 지키고 이곳까지 살아오려고 애를 쓰셨다면 이제는 그 힘든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영혼에 함께 머물러 주시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 라는 그 말씀처럼, 그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그
귀한 영혼의 자녀들로 자라나고 키워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이신 겁니다. 그 불길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뜨거운 불길이 믿음의 불이 되고 희망의 불이 되고 사랑의 불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불을 또 안겨줄 겁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사랑의 영, 성령 안에서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머니와 함께 하십시오.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성모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께로 어머니와 함께 가십시오. 그분께서 바로 우리에게 죽음에 놓여 있었던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의 약속을 일으켜주시는 하느님, 그분을 함께 만나게 될 겁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세상을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을 통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느님의 약속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우리도 함께 기억하고 원하고 사랑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